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여러분, 한자어로 감사라는 말은 느낄 감에 살해할 사자입니다. 고맙게 느껴서 살해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누군가가 고맙다고 느끼는 걸 우리는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감사라는 말이 뭐죠? thank you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thank라는 단어는 근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think, 생각한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고맙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감사입니다. 무엇이 고맙다고 느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감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추수감사주일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십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막 쏟아져 나오지만 또 어떤 때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감사들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다 보면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정한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말했던 사람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감사를 많이 언급한 사람은 누굴까요? 맞아요. 사도 바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는 데 미쳤던 사도 바울. 이 둘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감사는 환경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삶을 볼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정도는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이 사건을 봤을 때, 야, 이건 정말 감사해야 될 상황인데? 하지만 참으로 놀랍게도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감사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도 노예요, 아버지도 노예요, 아들도 노예요, 손자도 노예요. 모든 사람이 다 노예입니다. 여러분, 노예는 자기 미래를 계획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내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꿈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과 어둠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를 낳았는데 천하의 가장 똑똑한 천재라 할지라도 노예는 소망을 갖지 못합니다. 노예니까요. 기가 막힌 기술과 재능을 가지고서 내 자녀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죠? 노예니까요. 가서 벽돌만 구했습니다. 지능만 짓이겨서 벽돌만 쌓아야 했습니다. 아무리 외모가 출중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가 막힌 은사와 재능을 갖추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 삶은 소망 없는 삶이었고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출애굽을 원했겠습니까? 엑소더스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힘으로 자기 계획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왕 바로와 싸울 군대조차 무기조차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쯤 되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어땠습니까? 감사는 잠깐이었고 곧바로 저들의 입에서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이 없다, 먹을 음식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보십시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입니다. 그들은 그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언제 떠나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씨를 뿌리지도 않았습니다. 뭘 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리신 메추라기 만나를 먹으면서 단 한 번도 배고픔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목마를 때마다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무기가 없었지만 전쟁만 하면 이겼습니다.
군대가 없었지만, 전략이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만 하면 백전백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정말로 감사하기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감사할 내용, 감사할 이유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웬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만 열면 불평합니다. 주구장창 원망만 하는 겁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이 정도라면 감사해야 되지 않나 여겨지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감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들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들은 뭐가 문제였을까요? 우리는 분명 그들이 감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게 더 이상하다. 감사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에 깨어진 사람들의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 무엇인지 로마서 1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삶, 이런 삶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이처럼 말세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리라. 감사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우리 딴에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 하나님의 형상에 끼어진 인간들, 그들의 정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인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메시지 속에서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상황과 환경에 따른 반응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성경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항상 그 뒤에 답을 주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늘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말씀의 핵심은 어떤 일에 감사하라, 이런 주제의 설교라기보다는 어떤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분명히 찾아보자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감사는 과연 어떨 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까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진정한 감사는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박또박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훈련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광야를 지난 동안 겪은 수많은 사건과 다양한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기게 하시는 전쟁.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의 모든 과정과 출애굽 여정에 있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죽이 되든 밥이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러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만 나면 원망합니다. 불평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는 지금 일어난 현실 상황에 더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프면 죽는다고 야단입니다. 만나를 주면 왜 맨날 만나만 주려고 투정 부립니다. 그들은 일어난 현실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현실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훈련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그 어떤 현실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훈련을 시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 일이 누가 허락한 일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고 이게 어렵고 쉽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지 아닌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요셉과 다니엘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사람 모두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을 제가 찾아봤더니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들은 일어난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일어나는 사건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바로 싸움이 돼요. 바로 분쟁이 돼요. 근데 지금 요셉과 다니엘은 일어난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무나도 험난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원망과 불평을 좀 한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는 충분히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불평 한마디 안 합니다.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넘겨서 내가 이곳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이 당했던 억울한 환경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초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큰 계획을 가지시고 형님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이 지난날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그 모든 원인이 형들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 삶을 힘들게 했던 가해자들이 바로 형들이라고 울보를 털어놓을 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요셉의 말을 전적으로 살펴보자면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로만 꽉 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로만 꽉 차 있는 그. 이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소년 시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비운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채용이 돼서 왕실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총리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공교롭게도 요셉과 다니엘 둘 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포로였던 다니엘이 총리가 됐을 때 바벨론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다니엘을 아예 매장시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에게 집중 타겟을 주고서 한 법안을 만듭니다. 그리고 왕이 그 법안에 도장을 찍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로 하여금 감옥에 잡히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다니엘서 6장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6장 10절 말씀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가장 핵심이 뭔지 아세요? 기도도 물론 중요한데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지금은 다니엘이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전혀 감사할 상황이 못 됩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다윗의 일관성 있는 신앙 태도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결단코 변함없는 다니엘의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은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의 공통점은 일어난 사건에 따라서 일희일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 몸속에 깊이 배어져 있었던 감사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감사할 때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평할 일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감사할 일은 얼마 안 되고 불평할 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로 언제 불평하죠? 불평할 때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시비를 거는 것, 그것이 바로 원망이요, 그것이 바로 불평입니다.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이게 바로 원망이요 불평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훈련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십니다. 이 훈련을 우리는 계속해서 하고 또 해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내 이성과 내 모든 것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질 때 저들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맞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사지에 내몰려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줄 수도 있겠지만 만에 하나 우리를 건져주지 않아서 우리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래도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혹여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히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 선하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기에 그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이 흘러 넘칠 때 진정한 감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이 늘 항상 흘러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계셔요. 2절 하반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마음의 태도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은 다름 아닌 마음 훈련인 겁니다. 잠언 4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지켜야 될 것이 참으로 많지요. 건강도 지켜야 되고 재산도 지켜야 되고 명예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중에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 왜입니까?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모든 생명이 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감사한다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게 결코 아닙니다. 본래 우리 본성은 감사하는 게 잘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우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먼저 내 마음의 태도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내 마음의 태도가 지금 어떠하냐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부터 뭔가 정말 우러나온 감사가 있다면 내 마음이 절대로 깨지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고, 아무리 지금 애를 써도 잘 안 된다면 감사를 한다 안 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깨져 있는 상태, 즉 내 마음에 감사가 없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그들이 원하는 조건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심으로 실컷 먹게 하셨습니다.
이쯤되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불순종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생각하기 전에, 조건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정작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는 겉모양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성형수술하라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말하자면 체인지가 아닙니다. 성형수술하면 체인지 됐다고 그래요. 근데 또 다른 영어가 있는데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어요. 트랜스포메이션이란 말은 근본적으로 변하는 걸 말합니다. 겉뿐만 아니라 속까지 완벽하게 변화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 우린 신앙생활 할 때 보이는 외적인 형태로 평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그 일을 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시간 도대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요한복음 15장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매주일마다 이 15장에 꽂혀가지고 한 번씩 계속 언급합니다. 15장에 그 해답이 있는데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가지된 우리가 접붙여지는 경험, 바로 이것입니다. 포도나무 비해서 주는 중요한 교훈은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마구 몸부림쳐야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강좌에서 apart from me 이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나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 감사를 하려고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됩니까? 안 됩니다. 오히려 짜증만 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그 안에,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감사가 흘러 넘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감사의 내용이 아닙니다. 감사의 이유가 아닙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는 겁니다. 그는 누굴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가 내 삶에 넘쳐나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서 올바른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믿음의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감사는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바로 서 있으면 그의 삶은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비밀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너희 속 삶에 감사가 넘치도록 하라.
그러기 위해서 진정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바꿔서 올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심을 믿고서 그 믿음 위에 온전히 뿌리를 내림으로 늘 항상 감사한 마음이 흘러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 지향적인 사고를 가질 때 진정한 감사는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래 지향적인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믿음이란 지금 당장 어떤 일에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정의가 참 많아요. 근데 오늘 제가 생각한 믿음의 정의는 어떤 일에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믿음이란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란 말에는 항상 미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미래를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직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미래를 소망 중에 기다리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지난달 베풀어진 은혜에 감사했다 할지라도 미래에 베풀어질 하나님의 약속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감사 잊어버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생한 시청각 자료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있지 않으면 어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송했다 할지라도 오늘 닥친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내 곧 원망과 불평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 믿음의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미래에 기대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니 지금 비록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오늘 일어난 일들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해서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돌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란 이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볼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금 상황이 악화되어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변함이 없인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진정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대한 감사도 여전히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과거에 대한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다 보면 앞으로 역사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미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강화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는 미래적인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나중에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지금 미리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만 붙잡고서 감사합니다 말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어려운 일이 조금만 닥쳐도 또다시 원망하고 또다시 불평을 일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삶은 결국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현실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과거의 그 어떤 추억에만 매달려 있지 마시고 미래에 대한 믿음에 여러분의 관심을 온전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될 때 비로소 광야 같은 현재의 삶을 용단해서 다시금 힘차게 일어나서 적박구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히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온전히 품음으로 늘 항상 범사에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